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5면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니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루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루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가르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할까요? 당신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혹시 살면서 남에게 은혜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잘 기억은 안 나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라는 것을 받고 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크게는 기억 안 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거라도 남에게 내가 배려를 받았더라면 그것은 모두 은혜를 누려본 기억일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든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그 감정은 나에게 있어서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좋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그 당시에는 어쩌면 받지 못하였을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참담한 나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참담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은혜 받지 못할 자였으나 은총받지 못할 자였으나 은총을 받았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우리가 바로 오늘 읽어보았듯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어릴 적 유모가 전쟁통에 피난을 가다가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는 양발이 절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을 대변하듯이 그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로드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풀밭이나 목초가 없는 곳이라는 아주 황량한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살았던 이유가 아주 보여지는 단어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가 여기에 숨었겠습니까? 바로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사울의 왕가가 망하고 그리고 망한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뭐 재산이나 재력이나 아니면 뭐 자기의 신체라든지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를 대변하듯이 있었던 단어가 바로 이 로드발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숨어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윗의 이제 사울의 왕족이니까 다윗의 이제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다윗에게 물리쳐야 될 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바로 다윗이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나왔고 그는 다윗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 저는 자의 장애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한 개인의 장애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패망과 왕조의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내린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비참함이 이 다리 저는 자라는 이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잊어버린 자, 잊혀진 자였고 쓸모없는 자였지만 다윗의 관점에 말하면 그는 은혜를 베풀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다리 저는 자의 단어는 다윗에게 아주 요즘 애들 말하면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트리거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여부스 사람이랑 전쟁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 여부스 사람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여기 보면은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진노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데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이었자 쳐다보기도 싫었던 아주 트라우마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더욱이 장애는 그 당시에는 신체적인 징벌이 바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경을 두고 이 사람의 눈뜨지 못함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화가 나오죠.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과 부모가 죄를 지었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오래되었고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지금 받아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아들까지 입양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우애를 나누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가 그 언약을 지켰던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5절을 보면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은혜를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사울과의 약속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라고 사울은 요구합니다. 아주 사울과 요나단 두 부자가 이 미래를 알고 참 보험을 잘 들어놓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딱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여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드러나서인지 다윗이 이 약속을 한 지가 약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지킬 필요가 없는 약속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의 그 약속을 문서로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요나단과 사울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떠오르는 집안이요, 사울은 망한 집안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그 세상의 기준이라면 이 대적자들을 다 발골색출하여, 우리나라면 뭐 3족이라고 하죠. 중국이라면 8족을 멸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안전합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약속을 취소해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집안과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쫓아낼 심정을 가진 자이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요나단과 사울과의 맺은 언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행했느냐?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지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그 은총을 정확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바로 은총의 본질이요 출발점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 안에 일어난 이 마음은 다윗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라면 다윗은 이 약속을 했다라고 해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그는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 설교에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때 그 인생의 키워드가 동행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키워드가 동행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그리고 그 동행이 바로 은총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아는 자가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은 그 마음의 여실히 드러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어떠한 집안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객관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이 보면은 비굴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비굴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기 객관화가 된 모습입니다. 겸손의 자세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이렇게 왕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족이 된 것이 어떠한 자격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베푸셨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은총을 받았던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은총을 지금 누구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자는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할 때 그곳은 충만해지며 그곳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삼교구를 한번 쭉 돌면서 교구 인도를 한번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신방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저희 삼교구에 오셨으니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네, 1, 2교구도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충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우는 단어가 바로 충만입니다. 축복의 단어이죠. 모든 것이 충분하고 풍족한 모습, 모든 면이 부족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창조주의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을 충만케 하시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지 아니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 은혜를 스스로 까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오늘 다윗처럼 자기 객관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 다시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만족이라는 자기 중점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조직이든 개인의 삶이든 정치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고인물이라고 하죠. 베풀고 나누며 섬길 때 그 은혜는 위력을 발휘하고 생명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를 아는 삶,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기쁨이 배가 되고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은 삶이 변하고 생명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당신의 가족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총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네, 여기서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은총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동일한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혜의 흘려보냄을 입양으로 인하여 정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 무비보셋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을까 봐 숨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기를 죽은 개 같은 자다라는 그렇게 자신을 비하했지만 왕은 그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를 받아준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보면 내 상에서 떡을 먹고 왕처럼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왕자들처럼 당당하게 왕궁에서의 삶을 누리며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스토리는 단순하게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가 죄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초대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리고 사랑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비보셋이 바로 나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동받고 감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자체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은혜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누리는 능력 안에서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가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매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도 그 은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그 어떠한 공로나 자격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를 먼저 찾았고 그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말하면 우리도 자격 없는 자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과, 실제가 아니더라도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리 저는 자이고 맹인인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준이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추악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수입니다. 미워하는 자였고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심판을 그분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바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식탁에서 항상 먹을지니라. 너는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왕과 같이 항상 왕자처럼 먹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 같은 가짜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고 그 유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내 앞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더욱 배가 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입은 자로서 다른 자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마치 브위보셋의 양자되기 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삶을 끝내시고 양자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보증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나의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 내가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자랑스럽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2025년 우리의 표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내며 세상에 설 수 있습니다. 절망에, 그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며 시기하는 그 마음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의 삶이 이제 우리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놓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은 잊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5월의 행사를 지나며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5월의 행사를 지나며 그 많은 행사 안에서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바빠도 여유가 없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주셨던 여러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수고는 받은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다시 흘려보낼 수 없는 수고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수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총을 아는 자가 섬기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행사로 우리가 기쁨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23편 1편에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총받은 자의 삶을 이번 주도 살아내는, 그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평안과 인내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찬송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